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끗한 땅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책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 책이 나오면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해석이 되기 마련이지만 그 해석은 저자의 의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저자의 의도를 먼저 알고 그 저자의 의도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독서법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기 뜻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책을 오독하는 것이죠. 책을 오독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집, 자기의 독선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니, 그 어떤 의도도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만든 한 종교를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원저자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원저자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한 가지 흐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무시한 채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오독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처세술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제1차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생들에게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 역사 현장 위에 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 가장 많이 출판되고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뒤에 2차 목적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속사 그 역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경을 또 세세히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에 맞는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벗어나는 모든 성경 읽기는 오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독으로 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간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복음의 길로 빠지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1차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당연히 1차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면 2차 목적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 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졸업하지 못합니다. 대학교 반드시 전공 필수 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학점을 따야 돼요. 그래야 4학년이 마치면 졸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그 졸업할 때 하나는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너 이 땅에서 살 때 전공 필수 과목 내가 2가지 내놨는데 그거 이수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네, 이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놔봐. 그러면 대개는 첫 번째 과목 하나님의 구속사 이수증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뭐냐? 2번째 전공 필수 과목, 그것은 네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2차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쇠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절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2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은유적 장치를 배치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은유적 장치를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은유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이겠습니까? 신랑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코 변절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외도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정절을 지키십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나의 신부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건강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깨끗해지지 못하면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파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건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한마디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신랑 신부 관계, 가정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밥 먹을 때는 어떤 걸 먹어야 돼?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돼?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곰팡이 처리는 이렇게 해야 돼. 옷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지켜야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너에게 신랑은 나 하나뿐이야. 나에게 신부는 너희 하나뿐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가장 큰 확증을 주셨어요. 출애굽에서 수백만의 당신의 신부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세계 최고 강력한 군대가 왔어요. 이거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수백만 명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가장 큰 본분은 뭡니까? 신부를 지키는 거예요. 신부를 지키지 못하는 신랑은 신랑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의 신부되는 수백만의 신부를 다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표적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징표였어요. 증거였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지킬 거야. 할렐루야. 이 신랑 믿음직해요? 믿음직하지 않아요? 예, 오늘날 신부들은 신랑을 왼수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왼수 같은 신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신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요. 집 내놨더니 사람들은 이거 5월달이나 나간다고 그러죠. 근데 신랑 되신 하나님은 그거 하루 만에 처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지난 치유성에 갔었잖아요. 특별 감사성에 한평원금 낸 사람들만 모이는 감사성에 가서 예언을 받았어요. 어느 여자 목사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떤 말에 기분이 안 좋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견뎌왔는데 잘 견뎌왔다는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 말 들으니까 아파 죽겠는데 아프지 그러면 막 더 서러워서 그런 것처럼 막 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은 건데 또 하나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이 준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많이 준비하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했으면 그만큼 빨리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 하여간 그때 예언 받을 때는 진짜요 막 그냥 속상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번에 하루 만에 집이 나간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보네.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신랑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랑 하나님, 우리 신랑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굳건한 신랑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신부가 문제예요. 신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도 팔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에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를 뭐 지켜주시고 막 이랬다면서요. 속으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독백의 소리.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이놈의 신부들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끝까지 신부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신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딴 신랑 바라보는 거예요. 바알도 바라보고 아세라도 바라보고 또 이상한 몰록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부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고생하니까 그래도 원래 신랑이 나은가 봐. 그래가지고 신랑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그 신부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팔자가 좀 살만하니까 또 눈을 딴 데 팔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구원했어. 그래서 다시 팔고 이게 반복하는 게 사사기. 이 반복하는 게 구약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더리진 처치는 이런 신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시간을 귀하고 아름답게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신부들이 정말 사람은요 정말 믿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너 믿을 데 없다 얘기하세요. 진짜 믿을 데 없어. 믿을 데 없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아멘. 절대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세요. 예수님뿐이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믿지 말고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말썽꾸러기 신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상징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상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까닭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까닭이,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없다면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알 수 없다면 무엇을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 사실은 당신 자신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신랑으로서 지켜주길 원해.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뿌려진 씨앗과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신부가 깨끗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알면 뭐예요?
깨닫질 못하고. 깨달음은 뭐예요? 살질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알 뿐만 아니라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다시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두 번째 땅은 바위입니다.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성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주셨어요. 씨앗을. 첫 번째,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땅은 누구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땅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똑똑하네. 똑똑해. 할렐루야. 땅은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땅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다. 내가 땅이다. 한번 보자. 내가 길가인지, 내가 바위인지, 내가 가시떨기인지, 내가 좋은 땅인지 한번 들여다보자.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단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씨앗인데 그 씨앗을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인데, 그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에게 구원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웃을 일 아닌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에게 구원을 뺏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둘째, 바위는 어떤 땅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바위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시련이, 박해가,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반하는 자. 신랑을 배반하는 자. 신랑을 배반하는 자.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의 하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관용적으로 욥을 저주하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욥과 그 가정, 사실은 그 아내에게도 너무 큰 시련이잖아요. 재산 다 뺏겼어.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한 푼도 안 남고 없어진 거예요. 자녀들 다 죽었어. 욥 온몸에 종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라고. 그걸 보는 욥 자신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 고통은 누구에게도 임한 거예요? 아내에게도 임한 거예요. 악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떠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욥의 곁에 있었겠죠. 욥의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욥 혼자 믿음이 좋아서 그 가정이 세워질 일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마음을 가져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든지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든지 해도 한쪽에서 삐걱거리면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믿음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셔요. 배반하는 믿음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위 같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듣긴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농사는 짓지 못했어요. 가끔씩 우리 밭농사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논농사든 밭농사든 핵심은 뭐냐?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아주 몽골몽골하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야 모내기를 내도 묘종을 심어도 거기서 잘 자라나요. 돌밭이나 이런 데는 심긴 심어도 자라날 수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갈아엎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가시떨기가 덮여져서 기운을 막는데, 이 기운을 막는다는 말씀이 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도 기운이거든요. 프리우마, 바람, 숨, 기운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운을 막는 게 있대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이 생의 염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염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하니. 한 자는 고사하고 3cm도 못 자라게 해요. 염려는 3mm도 못 자라게 해요. 염려는 도리어 키를 줄여요. 이생의 염려. 두 번째, 재물. 돈에 빠져 지내는 거. 돈에 빠져. 돈이 많아도 돈에 빠져 지내고, 돈이 없어도 돈에 빠져 지내서 돈.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더 벌려고 돈.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가져보려고 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세 번째, 향락이 향락. 이 땅을 즐기는, 이 땅에 푹 빠져가지고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염려, 이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이 향락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신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세상의 향락이 우리를 더럽혀요. 그것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잘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제가 막히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막고라고 표현했어요. 이생의 염려가 막고, 재물이 막고, 향락이 막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탐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향락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염려하고, 능동적으로 재물에 탐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향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게 하신 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재물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문제가 많아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향락을 좀 추구했어요.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지키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작은 나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였노라.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것이 바로 깨끗한 신부의 마음이에요. 깨끗한 신부 마음이 악할까요? 좋은 신부 까다로울까요? 탐욕에 젖어 있을까요? 이기적일까요? 아니. 그런 신부하고 살면 신랑은 진짜 힘들 거예요. 우리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신랑이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런데 네가 깨끗한 신부일 때 그 씨앗이 자라날 거야. 열매가 맺힐 거야. 결실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앗도 떨어지고 사탄의 씨앗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는 땅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사단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사단의 씨앗이 자라나는 땅입니다. 염려가 자라나는 땅, 탐심이 자라나는 땅, 향락이 자라나는 땅, 배반이 자라나는 땅이에요. 무관심이 자라나는 땅이에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땅이에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구원을 빼앗는 거예요. 결국은 길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신부, 깨끗한 신부에서 어떤 신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신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위 같은 신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길가 같은 신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속사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사단의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단의 땅인지 하나님의 땅인지, 내가 지금 사단의 신부인지 하나님의 신부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인지, 사단 그 녀석이 볼 때 사단의 깨끗한 신부인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끗한 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신부예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묻어있는 사단의 씨앗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의 피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득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인내해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끗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첫 주에 올 한 해만 인내해라.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인내했어. 죽을 만큼 인내했어. 이제 11월에 와서 잘 견뎌왔대. 그때 당시에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났지만, 네, 하나님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칭찬을 짜증으로 받다니 내가 얼마나 안 깨끗한 신부인지. 우리는 기필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신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하려고 올 한 해 동안 저를 다루시고 우리 교회를 다루시고 여러분을 다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주변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신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땅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기쁨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신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없으면 안 되지만 광야를 거쳐야 깨끗해져요. 할렐루야.